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단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절망 중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모든 상황은 절망 중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위로차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유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사로에 대해서 희망을 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 끝났어요. 하다못해 장례 중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다 끝나서 이제는 정리가 다 되고 사람들이 위로 방문으로 이제 계속 오는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도 마음이 다 굳어졌죠. 나사로는 이미 갔고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보통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들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잊고 이제 산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뭐 하시다가 이제 왔는지 마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소망이 없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슨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그때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셨잖아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가정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나가 맞이하되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남아서 뭘 했을까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상객들을 또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한 사람 예수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역할을 나눈 것인데 성격상 활달한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는데 나가고 그리고 좀 소극적인 마리아는 집에서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적으로 나사로의 사망 상황이 두 자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문상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살피는 일이 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슬픔의 생활이 그들을 아직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다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슬픔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현실은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아쉬움과 소망의 믿음을 듣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맞습니다. 만약에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안 오셨을까 생각했겠지만 그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공간에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실 것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일찍 오셨다면 이런 일이 없고 살아났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시 살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꼭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꼭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셨을까 하고 마음에 섭섭하고 또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한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원망을 다 들어주셔요. 다 듣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변명하신다든지 뭐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으시면서 그걸 책망하거나 그걸 또 비난하거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너는 생각이 짧냐라고 무한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다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을 볼 때 참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걸 다 받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계획이었는지 알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또 주님께서 자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자비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